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 채널과 단톡방을 통해서 주신 여러분들의 글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13기 선교 세미나를 보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보는 마음으로 14기 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카페에서 서로 건강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하나 배우면서 습득하여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의 참 의미를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저도 꼭 그 경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서야 깨달음에 대한 절실한 소망이 생겨나 지난 세월이 참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의 기쁨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싶어요. 다음 글은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입합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마음의 병이 종종 생길 때가 있고 죄의 병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송산 전원교회 교우님이시래요. 2017년 8월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3기를 수료하고 침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으로 사모가 되어 다시 한번 본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없지만 현재 태중에 생명을 품고 올겨울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아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식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목회자입니다. 최차순 원장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14기 세미나를 통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자기 온 가족들과 주위의 구도자들 27분 초청해서 이곳에서 지금 함께 이 강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흐뭇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은총을 입는 복된 성회가 될 것을 확신하고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이 3일째죠? 이틀 동안의 말씀이 나가고 나서 들어온 메시지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의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등록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올려주는 참과 소감 이런 글들을 제가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다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을 좀 바로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 계시고요. 저와 통화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네요. 정말 반가운 일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병이나 치료되고 또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복받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일만을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전파되면 그때에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전파될 때 이제 이 지구의 죄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큰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건강기별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천국복음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거되어 전파될 이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함축시켰고,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적인 복음이고, 성경 전체적인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이 건강기별을 지금 접하면서 건강기별과 영원한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이 한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믿는 자를 통하여 증거되어 전파되는 것을 이제는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칠 기별이고,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완전한 구속 사업을 마치는 바로 그 복음, 그것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끝날 현대기별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기별이 마지막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에 바로 이 세 천사 기별을 다 풀어서 세 단계로 이 천국 복음을 풀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한 번씩 요약해 드리면서 부분적인 부분을 계속 풀어가도록 하면서 우리 비재림 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건강생활 실천하기 1번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어제 건강생활 실천하기 2번이 나갔어요. 자, 오늘 건강생활 실천하기 3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책을 파트 2를 다 읽으라 그랬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읽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 실질적인 실천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읽어서 이제는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제 거기 165페이지 보면 이제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건강생활 실천하기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 일과 속에서 일어나면 물 마시고 밥 먹고 활동하고 씻고 운동하고 일하고 자고 깨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하루의 일과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만 잘 따라 해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실천하면서도 뭐 이런 병이 없어지고 저런 병이 없어지는 얘기들 참 많이 해요. 물 마시는 거 하나만 충실해도 그만큼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다 끊고 지금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식물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우리의 식탁만 개혁해도 상당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금식, 과일식, 죽식, 소식, 건강식 이런 것도 자기의 몸의 체력의 병에 따라서 잘 적용을 해 나가면 이것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이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문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나 이 어떤 영혼의 갈등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을 아무리 건강생활 실천하기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있어도 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어떤 죄책감에 좌절되고 짓눌리는 이런 부담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헤어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생활도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 몸을 다루는 이 건강 원칙들과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복음과 우리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어제 제가 그저께도 전화 받았는데 어제 그분에게서 또 전화 받았어요. 그저께 전화를 받을 때는 단순하게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이 쓰리고 아프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제가 상담을 받고 역류성 식도염은 보통 보면 과식으로 인해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줄여서 먹으세요. 그건 과식이 원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하루에 2번밖에 식사를 안 하는데요. 그래. 그래서 제가 2번 하는 그게 문제구나. 2번을 해도 1번 먹을 때 과식을 하면 그게 과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번 먹는 것을 하면서 과식을 해버려요. 대부분 하루 이식하는 사람들이 과식해요. 왜 그러냐면 저녁을 안 먹었든지 하루에 한 끼를 빼버리니까 그 3끼 먹던 습관에서 2끼를 먹어도 3끼 먹었을 때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침을 한 9시, 10시 돼서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을 한 3, 4시 되면은 실컷 먹어버려요. 그럼 잘 때까지도 배가 안 고프죠. 이렇게 먹는 것은요.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3끼 먹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래서 2식을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은 과식이에요. 과식. 그리고 자꾸 살이 빠지고 야인다.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이 과식입니다. 이것저것 자꾸 먹어서 살 찌우려고. 그런데 야해지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많이 먹을수록 살 빠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체질적인 문제가 있고 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것을 많이 먹어서 살을 찌운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히려 다른 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 과식이 원인이 되니까 음식을 줄이세요 하니까 나 2번밖에 안 먹는데요. 그러길래 2번을 먹으면서 과식을 하는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알아들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분명히 과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과식을 줄이고 소식을 하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좀 물을 마시든지 과일식을 하든지 이렇게 좀 위를 비우고 그 다음에 소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 단순하게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음식 조절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염집사님하고 운동을 하는데 전화가 염집사님한테로 왔어요. 그 원장님 바쁠까봐 집사님한테 다 상담한다면서 거기다가 상담을 하는 걸 제가 전화기를 틀어놓고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좀 하게 됐는데 이분이 어저께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갑상선 문제하고 식도염 문제 플러스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입안이 헐고 혀가 양쪽이 다 붓습니다. 그리고 몸이 뭐 이렇게 붓는다고 하든지 뭐 어떤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이분이 내가 어저께 상담했던 분인데 지금 상담에는 어제 나하고 얘기 안 했던 부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듣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저하고 상담했을 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잠을 못 자고 가슴이 심장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입안이 다 헐고 붓고 혀가 붓고 혀가 붓는다 하는데 저는 그런 환자는 또 처음 봤어요.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이 말 속에도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거는 단순하게 뭐 금식, 과일식으로 해결될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몸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이분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문제가 과도하게 지금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스트레스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게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울면서 아주 흥분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건강식 며칠 해서 나을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가를 들어보니까 어렵게 번 돈을 많이 없애버리고 돈을 띄어버리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어떤 원수관계가 되는 그런 거기에서 오가는 심한 그런 어떤 폭언 같은 이런 데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아주 쌓여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한마디로 제가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하세요. 그 말 한마디로 상담해 준다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문제를 맡길 수 있는지는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풀어나갈 거니까 앞으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그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세미나에 계속 참여하면서 그 가슴 속에 그 불안하고 억울하고 그 어떤 후회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지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의 것 자꾸 생각하면 기쁜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좋은 일, 기쁜 일이 참 많았는데 지금 뒤에 거 생각하면은 그 기쁜 일, 좋은 일은 기억 안 나요. 괴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 상처받은 일, 내가 잘못해서 죄책감에 짓눌려서 후회하는 일,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나의 어떤 그 잘못된 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나를 그냥 좌절을 시켜가지고 앞이 안 보이도록 확
막아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갈등을 하면서 이 세미나 참여했다고 하는 글도 아까 읽었나요? 제가 그 글을 어제 읽어줄 때 들으면서 이 문제는 목사님이라고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건 누구에게든지 있는 문제다. 왜? 우리는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공격을 받고 지금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불신자나 할 거 없이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 아주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주신 글 속에 이 죄가 너무 싫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가 너무 싫어서 하는 그분은 분명히 거듭난 분이라고 저는 보지요. 네.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죄가 싫어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네.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뭐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지. 그 자기 잘못까지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서 상대를 괘씸하게 원망하는 것이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이거 싫은데 이 죄가 나에게서 사라지기를. 그래서 이런 죄가 나에게서 안 나오기를. 이런 나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이런 분들, 그 정말 하나님 그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그 간절한 심령,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이런 경험은 거듭남의 경험, 침례를 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의 갈등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겠지요. 그런데 그 죄가 나를 괴롭혀도 뭐 다 사람이 그런 것이지,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렇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이 생각으로 안에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순간순간 주님을 구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로 많이 광고가 나갔고 아마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개인 상담을 할 때에도 이번 교회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이 강의를 듣고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정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각 계층의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그 말씀에서 듣는 분들은 치유를 받고 길을 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이 죄가 싫어가지고 저 밤을 새워 울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저를 이 죄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 다 전부가 죄입니다. 어제 제가 가슴이 불안하고 떨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후회스럽고, 내가 그때 이래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다 없애버렸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잠 안 오지요. 잠 안 옵니다. 억울하고 괘씸하고 분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지,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면은 정말 밤에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간단하게 우리가 뭐 채식하고 과일식하고 금식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양식을 받는 법이지만 우리는 이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인데, 우리에게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잘못될 때는 그 인생 전체가 병들고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을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을 수 없어요. 이런 문제를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상담을 받을 때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십시오 하는 그런 좋은 상담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해결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상담받잖아요. 뭐 받아오는지 아세요? 정신과 약 받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 상담하면 그 약 먹지 마세요. 이 정신과 약을 함부로 먹으면 평생 동안 정신병자로 삽니다. 여러분, 이 약 안 먹으면 불안하고 잠 안 와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때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재우고 생각 안 하게 하고, 그냥 좀 기분이 좋도록 좀 해가지고 그냥 좀 기분 좋은 척하고 살도록은 해주겠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의사도 마음의 병, 이 정신적인 병 고칠 수 없어요. 고친다는 게 약으로 해결하죠. 그 약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뭐 우리 육신에 생긴 병도 뭐 수술하고 약 주고 치료하지요. 근데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양약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찾아 먹겠습니까? 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성경 속에 벌써 구약 신약이네. 이걸 약자로 이런 것도 괜찮겠어요. 물론 언약의 말씀이지만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 말씀이 약입니다. 왜? 그 말씀이 치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많은 문제를 말씀의 치료제를 받고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그 치료제를 받고 해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이것을 맡겨서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은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이 사실은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정말 저는 앞이 깜깜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추하고 희망 없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너 맡기라. 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다 네 거 아니고 누가 갖다 줬다? 제가 가져다 준 것이다.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왔지 않느냐? 그거 나에게 맡겨라. 야, 이 복음은요, 진짜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건강생활 실천하기 3번째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물 마시고 밥 먹고 운동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인간은 그것도 바로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올 것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평안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요즘에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 얘기만 해요. 저를 보고.
근데 진짜 제가 평안해졌어요. 제가 뭐 착하고 완전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제가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을 제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 원망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못마땅한 사람도 없고 다 잘못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몰라서 저지르면 가르쳐주고 싶고, 예수님 몰라서 죄의 종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면 예수님 전에서 그들을 시궁창에서 구해주고 싶고, 진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제일 불안했겠어요? 제자들이 제일 불안했습니다. 자기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저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이제 제자들 잡아 죽이자 하고 달려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고 그분을 뻔히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왜? 자기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뻔히 보는 가운데서 다 돌아가시는 광경을 다 보고 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모여서 문 걸어 잠가 놓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잠겨있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문 열어라 부르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능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죽고 무덤에 썩어져도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부활할 때는 이런 썩을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신 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문이 잠겨져 있어도 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몸, 그러면서도 함께 먹고 대화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몸,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우리에게 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딱 들어가셔서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잃었어요. 희망도 잃었어요. 죽음 앞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은 불안, 초조, 공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곧 바로 이 세상에 뭔가가 지금 닥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가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세상은 불안, 초조, 공포, 죽음, 살인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우리의 마음도 불안, 초조, 공포. 제자들이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바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났지만 진짜 부활하셨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그들이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애매하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참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체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그 평강. 어제 저하고 상담하신 그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오늘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걸 얻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얘기 다 하고 그들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성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랑과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직접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저분이 가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걸 봤거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재림해서 너희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건져서 우리 본향으로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 다 하시고 예수님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느 소설책에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사람이 지어낸 소설책으로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책,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로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인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 우리 죄인이 스스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할 수 없어서 그 영생을 가지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과 같이 이 사실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읽고 가르쳤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가르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만나지 못하면 평강 없어요. 재림의 소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죠. 예수님 재림할 거라는 거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거 다 얘기해요. 뭐 어떤 교회는 뭐 휴거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 기대 때문에 가슴이 부풀고 희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해서 오직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수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재림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급급하면서 까마득한 하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살아나신 그분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온 하늘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사실 때에는 그분이 믿음으로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신다고,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 주시는 거라고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증거하신 분이었지만, 그분이 그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준비하시고 하늘에 가신 그분은 아버지 앞에 서실 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 받은 그것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복음이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고 사는데 무슨 절망이 있겠어요? 불안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영생으로 평강으로 치유로 구원자로 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쳐다보자마자 불안 초조가 사라진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불안 초조가 사라집니다. 저는 어제 그 자매님 상담을 들을 때에 그분뿐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환자들과 상담할 때 이 몸에 생겨난 질병 문제는 다 경험을 못했지요. 아직 제가 아직 암으로 고통당한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 인간 생활에서 당한 고통은 대부분 상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거 내 얘기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다 묻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울고 호소할 때 그 내 죄도 그거 같이 묻어가요. 다 있어요. 12 제자들 그 성질들 그 다 나한테도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욕하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거절한 그 가룟 유다의 가슴이 바로 우리의 가슴입니다. 그 다 그 12 제자의 그 결정적인 그 결함들의 성격들이 저는 그 12가지가 내한테 다 있어요. 오늘날 현대판 가룟 유다가 바로 나예요. 예수님 거절하면 우리는 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으로 문 두드리십니다. 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두드릴 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가슴 속에 인생관계, 인간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료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대단히 요약해서 하나의 처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분을 애매한 분으로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역사 속에 그분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분이에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4대 성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인간의 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는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난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당뇨 합병증을 가지고 40년 동안 당뇨 고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형제 집에 와 있었어요, 미국에. 형제 집에 와서 한 2달을 지내는 동안에 철저하게 건강식을 하면서 그 형제 집에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게 됐어요. 이분은 남묘 호랑계 신자입니다. 아주 진실된 신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이. 굉장히 진실되게 신심이 깊은 신앙을 했던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형제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그 형제 집에서 2달을 참 잘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 와 있는 동안에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이 몸에 합병증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흐려가던 게 시력이 돌아오고 그 이빨까지도 흔들리고 이 몸 전체가 소화도 안 되고 당은 항상 오르락내리락하고 혈압이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약을 가지고 왔다가 그 약을 다 놓고 한 2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경험했어요. 그 제가 그 집에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참 열심히 신앙을 해왔는데 내가 믿는 그 신은 내 이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우리 형님 댁에 와서 내가 이 형님이 믿는 신앙, 성경에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배우고 있고 그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그 하나님이 자라고 하는 대로 자고 활동하고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고 계시는 걸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나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형님이 믿는 그 하나님하고 내가 믿던 그 신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정말 많지요. 일본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이 있고. 제가 이 우상 종교를 국교로 붙들고 있는 뭐 태국이나 인도나 여러 뭐 이슬람 종교 이런 데를 제가 다니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딱 한 가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오는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먹고 마시고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이 경험되고 난 다음에 제가 분명히 하나 짚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의지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고 살 때에 나에게 진짜 도움을 주시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는 건 자유라고 하지만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우리가 믿을 한 분의 신은 창조주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은 그분의 말씀에서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라.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지금처럼 여러분이 단 열흘 동안에 와서 배우고 경험하고 좋아지는 이 경험이 일생 동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왕에 우리는 한번 살다가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번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라. 영생을 주는 종교가 우리를 치료하는 종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개국에 그 정말 복음의 불모지처럼 되어 있는 이런 동남아 이런 오지에 가서 이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째 천사가 외치는 이 기별 속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 다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사람이 변하고 있는가. 이 세미나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거듭나고 싶고 내 신앙을 다시 출발하고 싶고 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정말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그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번에 여러분 꼭 만나고 변화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은 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는 불교인들이나 이 비종교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이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목 바꾸면 좋겠네.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제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예수를 쳐다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건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오는 빛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인생은 다 접어버리고 다 접어버리세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잖아. 우리 여기 와 계시는 문 집사님, 제가 첫날 상담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힘든 인생, 그 괴로웠던 그 인생, 지금 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 여러 가지 불안한 증상, 이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준 병입니다. 이거. 그거 잊어버리라고. 이거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높이 쳐들어드리고 싶은 심령뿐입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 얘기 귀 기울이시고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저의 인생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주님 만나고 따라온 이 인생은 정말 저에게 축복이었고 영원한 하늘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몰라서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공포심을 가지고 좌절하고 있는 불쌍한 아버지의 자식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데 다른 생각이 침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세미나 끝날 때까지 다른 일로 시간 뺏기지 말게 하시고, 꼭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